10월 16일 셋째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가끔 여러분이 한번 이제 과연 로마서 13장을 1절부터 7절 가지고 다른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한번 일부러라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한 설교는 쉽게 할 수 없고 또 너무나 어렵지 않은 구절이에요. 교리적으로 난해한 구절도 아닌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걸 자주 하진 않습니다. 뭐 정말 자주 한다면 1년에 한 번에 하겠죠. 제 기억으로 여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지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1인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 13장 1절부터 7절의 이 말씀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미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에게 관한 말씀, 바로 우리 나라 대한민국과 여러 그리스도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제국과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 가운데 경배드리게 해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의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존재하는 것은 바로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본문과 소임을 다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목감기를 알아서 아직 좀 온전 자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국가 안위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국가 안위를 위하여. 안중근 의사가 잡히기 전에 자신의 휴에 이제 붓으로 글씨를 쓴 것이 국가 안위 노심초사라는 말을 썼죠. 국가와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애를 태우고 마음을 쓰고 애를 태운다는 그런 글씨를 쓴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인상 깊은 그 구절이죠. 요즘에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뉴스라든지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매 국정감사마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실망감을 주는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국외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죠. 경제는 어제도 오늘도 항상 안 좋았어요.
최근에는 세간의 관심을 가졌던 삼성전자의 리콜 사태, 그의 큰 리스크, 또 현대정체의 파업과 리콜, 그리고 수출이 급감하고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한진 조선해운의 또 철강 석유사업, 화학, 또 여러 가지 외환위기, 국제적으로 또 외교 문제가 또 이 문제 마찰이 있고 항상 단골 문제는 또 북한의 핵 문제, 이런 많은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나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정책적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하지만 저 또 이번에도 전무했어요. 어느 한 사건에 휘말리면 거기가 회오리 치고 소용돌이 쳐서 그게 다 묻혀버립니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미르에 관련한 K스포츠 재단에서 돈을 많은 그 대기업들로부터 수거한 것들, 그런 의혹들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정치적 이슈에 모두 다 매몰되어서 정책 질의는 없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의문하는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그대로 밝혀야 하는데 무조건 청와대만 감싸고 또 보이콧해서 심지어 그들의 지역구의 국민들에게도 실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무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모든 의혹들은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근거 없는 것이다.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발목을 잡아서 정치적 선점에 서서 다음 정권을 노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민생은 뒷전이에요. 산적한 법안과 해결할 민생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다 뒷전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 저는 정치의 전문도 아니고 그런 관련한 그런 전공도 아니었어요. 아닌데 우리 모두 국민들은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더군다나 그리스에는 국가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정치는 힘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국민에 의해서 정치인이 됐다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안 될까? 결국은 국민이 뽑아준 정치인들은 자기 밥통을 지키려고 그걸 고수하라고 하기 때문에 국외 민생은 뒷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술책만 부리는 것이죠. 진짜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은 열사와 의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열사와 의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또 기성층도 이거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겼던 일본에 맞서서 자유와 주권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순국 선열들이 있었어요. 6월 6일 현충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광복과 자유는 그들이 자신의 행복은 포기하고 목숨을 바쳐서 독립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라고 하죠. 윤봉길 의사라고 합니다. 이준 열사, 우리 고장의 우리의 꽃. 여러분 유관순 뭐라고 합니까? 의사라고 합니까? 열사라고 합니까? 열사라고 하죠. 어렸을 땐 유관순 누나라고 했는데 이제 누나라고 안 하면 안 되죠. 열사입니다. 그런데 순국선열의 이름 뒤에 열사와 의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국가보훈처는 이걸 처음에는 그들의 이후에 말을 혼동됐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무력으로 항거하다가 의롭게 순국하신 분들에게는 의사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그러나 맨몸으로 저항하다가 순국해서 자신의 지조를 지킨 분들에게는 열사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이 충절에 고장한 의사도 많고 열사도 많아요. 모두 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김일성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김일정일을 위해서 고려 연방제를 채택해야 된다. 국가안보보안법을 폐지한다는 등을 외치면서 몸에 신나 뿌리고 죽는 그런 자들에게 열사 칭호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국대학교 교정에 들어가면 누구 이름 잊어먹었네요. 누구 밑에 열사라고 붙여놨는데 참 우습죠. 그런 사람들은 좌익 사상에 세뇌당한 그냥 자살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요즘처럼 그런 숭고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귀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더라도 자신의 조국과 국민을 안위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국가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 나라가 북한에게 넘어가거나 또 적과 통일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 정치 이정자들이 잘 다스려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잘 번영할 수 있도록 이끌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가장 적합한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영적으로 혼탁하고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는 정말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기 힘들지요. 나라 국가 법안이 거리를 설교를 한다든지 몇 데시벨 이상으로 하면 딱지를 매긴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겠을 때 벌금형을 내린다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때예요.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 이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나라에 위기가 처해졌을 때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나가는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국가와 민족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뜨거운 그 마음과 가슴으로 더 높은 수준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방금 제가 봉독한 이 로마서 13장은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교리서 로마서의 한 그 부분이죠. 교리서에 정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제시한다는 것은 참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3장 이치가 벌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그 죄인이 구원받아서 영적 갈등 로마서 6, 7, 8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12장에서 헌신하고 그 다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또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한 의무, 정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가 없거나 경작할 동토가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 자식이 없는 무연고자라든지 집이 없이 떠도는 유랑자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뭐냐면 무국적자들입니다. 민족 전체가 억압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 또 시리아라든지 또 이렇게 그 중동 쪽에서 IS로부터 핍박해서 피난 나왔어요. 이렇게 다른 자기 나라를 등지고 유럽으로 난민 이주생활 하는 사람들 받아주지 않으면 다시 또 보트 피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넙죽넙죽 또 받아줬다가 그런 모슬렘들을 또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경우예요. 어쨌든 나라를 잃게 되면 그것부터 참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눈물을 뿌렸는가, 피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거의 반세기 이상을 그들은 민족이 유랑나고 또 돌아다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별해서 축복해 줬지만 그들은 배교했고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민족 전체가 사로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BC 606년경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70년간 종살이했었습니다. 그런 때 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진짜 조국을 위해서 의무를 다할 때 진정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먼저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남편에게 모든 것 주권을 줬어요. 남편이 모든 것을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제반 모든 상황. 자,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죠. 그렇죠? 그럼 교회 지도자, 목회자, 설교자가 또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목자를 통해서 먹여주신 거예요. 자, 가정과 국가, 교회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졌다면, 가정과 가정이 모인 이 국가도, 하나님 국가의 탄생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줄 수 있는 거지. 그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유다를 쳤고, 바빌론 느부갓네살은 메데 페르시아를 들어서 쳤고, 메데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통해서, 그리스는 로마를 통해서, 로마는 독일 제국을 통해서 결국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쓰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사용하신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통치자, 비록 여성 대통령이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라면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미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매해마다 5년마다 대통령을 뽑아요. 임기가 5년입니다. 재임이 안 돼요. 미국은 4년 중임이죠. 우리나라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끝나기도 전에 무슨 정권 퇴진, 이명박 정권 퇴진 얼마나 많이 말 들었고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매 정권 말기마다 레임덕 그룹 그들은 정권을 퇴진하라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나갈 텐데 퇴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되미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4절 한번 주목해 보시면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성도예요. 바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 일꾼이 뭐냐면 한 나라의 국가에서 대통령, 통수권자가 되면 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은 악을 행해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 세워준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국내 민의를 대변하고 국가 안녕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일하라고 대통령 뽑아준 거예요. 그러죠? 너 악행 저지르라고 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웠다면 그 대통령, 그 통치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사람이 현재 구원받지 않았다는 간에 여기서의 문맥은 바로 그 유정자들이에요. 하나님 일꾼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일꾼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은 마귀의 일꾼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나라의 정체가 되려면 선거하기 전에 그들의 이력과 또 정치 이력들, 그들의 어떤 세금 낸 관계, 재산 유무, 자녀 관계 모두 다 국민들에게 다 밝히죠. 거기에 반드시 밝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죠. 심지어 국회의원, 지역 의원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 있고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그런데 세금도 안 내서 막바지에, 선거 막바지에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비들은 따박따박 세금 다 냅니다. 아예 딱 원천 징수해서 내는 것이죠. 근데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지도자 한다는 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세금을 내야 국가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세금 내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에요. 국세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정 질문에서 한 의원이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앞으로 안 간 사람에게, 군대 면제받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른 세금을 매기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참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연호를 안 가는지는 모르지만
뭐 신체의 결함이나 뭐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은, 지금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니까 군대 안 가겠지만 제대로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 없어요. 국가의 정부 장차관들 마찬가지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세금 낼 거 내고, 예. 자신이 해야 할 의미를 다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는 있어도 국가가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반한 그런 반정부 시위라든지 그런 곳에 우리는 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도들은 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국난을 극복했는지를 한번 진단하고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들의 역사가 시종일관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쳐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잠시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주변이 여러분 완전히 카톨릭화 된다거나 불교화 된다거나 또 이슬람화 된다거나 또 공산주의로 물들어 버리면 어떻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현 정부에 속한 우리 국민들은 현 정부가 정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세 부류, 세 사람은 정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했는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제가 로마서 13장을 들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한 부분만을 여러분에게 시간 관계상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부분입니다. 모두 다 자신의 직책과 하는 일이 달라요. 성도 다르고 출신 성부도 달라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헌신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국가를 위한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력을 위임한 한 국가의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군대도 지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의회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제는요, 총리보다 더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미국도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면 상권 분립이 되더라도 모든 것을 그 장을 임명할 수 있고 국군 군대 60만 군대를 거느릴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되면 늘 검은 가방 하나 늘 들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핵가방입니다. 핵폭탄을 누를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국군 통수권자를 세우시고 세동에 세운 것은 국가와 민족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제가 13장 4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강력한 통치자의 그 통치의 그 권한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이제 바빌론은 저물고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때 그는 아주 높은 고관입니다. 왜냐하면 왕 옆에서 잔을 바쳐든 자의 그 권한은 대단하고 막강하죠. 자,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1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갈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20년 키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 일이라. 나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대 사람
몇 명과 왔기에 사로잡힘을 면하여 피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가 그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욕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졌도다 하니라. 여러분, 성벽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문이 불태워졌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며 하여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주께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정자는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포로로 여기 와서 끌려와서 내 고국의 모든 성벽들은 허물어진 것이 아닙니까?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느헤미야는 멋진 통치자입니다. 훌륭한 통치자예요. 국가 지도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70년간 포로가 되었고, 지금 이제 악탁세르세스 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은 본국으로 귀환했는데, 그 이후에 또 AD 70년에 그들은 또 로마를 통해서 세상에 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9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은 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17년과 1948년 사이에 이방왕 영국의 조지 왕을 통해서 다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때 이방왕 페르시아 코레스 왕의 보호 아래 모였는데 또다시 모인 것도 영국의 바로 조지 왕이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늘 이 이스라엘 대적했던 자들이 뭐냐면 항상 트랜스 요단 아랍인들이었고, 지금도 그때도 아라비안이었고 지금도 아라비안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르야메 때는 암몬인들이었고, 지금은 아라비안들 모두 다 모슬렘인들이었어요. 모슬렘은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을 극렬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르헤미야 1장에서는 르헤미야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성읍은, 내 고국의 성읍은 불타버렸고 남은 자들은 가장 불쌍한 극빈자들만 모였고 거기에 혼혈 사마리아인들이 거기 둘러싸여서 생명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밤낮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적들에게 노출되어 성읍들은 새까맣게 타버렸고 완전히 민족이 패망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지금 왕궁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슬픔이고 갈등이고 정말 어렵겠습니까? 그는 울고 애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왕이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 내 고국으로 한번 돌아가라 시안을 주고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국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깐 넘기셔서 여러분 이제 5장 14절을 보니까 자, 5장 14절, 16절 보시면 르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으로 갔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과연 내가 해야 할 일은 극빈자들을 살펴줘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외곽 성읍을 바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반드시 다시 구분 짓는 것입니다. 5장 14절 보니까 또 내가 유다 땅에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부터 즉 아탁세르사스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나의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러한 지위를 누리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앞서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은 40세겔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착취하고
그의 부하들까지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실로 이 성벽의 공사를 지속하였고 우리가 어떤 땅도 사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모든 부하들도 공사에 모였더라. 12년 동안 총독의 빵을 먹지 않았다면 그 지위를 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고국에 돌아갔을 때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영토에 선을 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했어요. 이 경계를 허무는 일이 바로 마귀적인 일이에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셨고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흔드는 것은 지계표를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극심하게 괴롭혔던 것이 바로 아랍인들이었죠. 여러분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문맥을 내서 중요한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13장을 보시면 13장 1절 그 날에 그들이 백성이 청중에게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는데 그 책에 암몬인과 모압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발라함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도다. 그들의 그 율법을 듣자 혼혈의 모든 무리들이 이스라엘부터 분리하였더라. 자, 밑에 7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에 뜰에서 토비아에게 방을 마련하여 준 악행을 알았으니 그 일이 나를 심히 슬프게 하였으므로 내가 토비아의 모든 재산을 그 방 밖으로 던져 버리니라. 또 내가 명하여 그들이 그 방들을 청소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음절물과 유향과 함께 다시 그리로 가져오니라. 성벽을 재건할 때 끊임없이 토비아, 산발란 이들은 생명을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계속 방해했고 해방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성벽을 재건한다면 하나님께서 싹 다 쓸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쭉 넘어가서 13장 23절 보시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숫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혼인한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말을 절반쯤은 하고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나 각 백성의 언어는 하더라.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혼혈도 금지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이런 일들로 범죄하지 아니했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너에게 경청하고 타국의 아내들과 혼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하였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해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들 중 하나가 호론인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내게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개혁을 하고 사람들의 혼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잡고 성벽을 재건하겠어요. 정말로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민주주의에서 한 나라의 총리나 대통령은 막강한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이치상의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해상 자유권을 강력하게 수행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말로만 해양대국 하지 말고 그 삼면의 바다를 잘 지켜야 합니다. 전직 무능한 한 대통령은 한때 우리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북한한테 내어주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 침입해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3조 원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의 앞에 바다는요, 중국의 산업화 경제화로 인해서 너무나 오염이 돼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고기를 잡을 데가 없어요. 이들은 상식 밖의 행동으로 인해서 폐수 오염들, 많은 그 스모그 현상들, 많은 그 오염으로 인해서 그 앞바다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기를 잡으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것이 우리 서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잡게 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어장이고 우리 바다예요. 이들은 그물을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무기들을 싣고 다녀요. 쇠창살과 그 다음에 망치, 쇠파이프, 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는 어선이 아니라 중국 해적이에요. 국제 외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중국이 가는 곳마다 해상의 공공이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7일에는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해서 침몰시켰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침몰된 거 듣고 저는 솔직히 관계자는 아니지만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도 일어나고 잠을 못 잤어요. 열불나가지고.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중국은 적반하장식으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오히려 거기는 우리가 공격받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인데 중국이 좋게 말할 리 없죠. 한마디로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먼저 해상에서의 해상 자위권을 분명히 하고 경계를 분명히 거야 합니다. 경계가 있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삼면이 바다면 해양경찰은 너무도 중요한 국가기관이에요. 해양에서의 경찰이에요. 세월호가 터지면서 해양 구조를 잘 못했다고 해경을 고심 끝에 눈물을 머금고 해체시켰어요. 새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지금 말이 많죠? 국민안전처로 해양경찰을 거다 집어넣고 통합시켜버렸습니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15,000명인데 15,000명의 해양 그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이건 불가능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해양 안전을 위한 기관을 따로 신설하고 해양 주권을 위해서 해양경찰은 다시 원상복원하고 더 강력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이 그 땅에서 조업을 하면 심지어 그들은 발포를 하고요. 인도네시아는 폭파까지 시키더라고요. 함포 사격을 해서 배를 침몰시켜버렸어요.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 지금 밀월 관계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그런 건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제 함포 사격한다고 하는데 또 지켜봐야 할 일이에요. 해경은 잡아도 걱정이고 안 잡아도 걱정인 것이죠. 기관포 함포 사격을 응징해야 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이지스함도 갖다 띄워야 된다고 봐요. 중국 어선을 한국은 절대 공격 못한다. 쟤들은 말만은 그러지 절대 경고만 하지 못한다는 걸 이미 머리에 박혀 있어요. 늘 우리는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늘 한 번만 더 하면 늘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권 말기만 되면 친인척 비리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래서 레임덕을 불축킵니다. 모든 정책은 대통령이 바뀌면 또 일관성 있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또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정차관들이 바뀌니까 또 바뀌는 것이에요. 5년마다 대갈라고 하면 바뀌는 것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말기에 가까우면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친인척 비리는 없어졌어요. 그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친인척이 없는 거죠. 그나마 있는 혈육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의혹이 있어요. 영생교 교주 최태민 목사의 관계, 그리고 40년지기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과의 관계, 거기서 터진 미르재단, K스포츠의 자금 운용,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밝히지 않고 뭉부닥 다 덮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망시키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늘 입으로는 원칙과 신뢰라는 것을 평생 입에 달고 다니면서 원칙과 신뢰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국민들은 등을 돌린다는 것을 정치가 늘은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와 민족 앞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해야 할 법 첫 번째는 강력하고 통치자의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결국 이제 생을 다하고 이제 마쳤죠.
그가 늘 하는 말은 역사와 민족 앞에, 역사와 민족 앞에. 그가 잘한 것은 그가 임기 말년에 사형수들을 다 처단한 거예요. 이 나라에 아직까지 여러분이 세금 낸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61명의 사형수들 가장 먼저 형장으로 보내서 밥숟가락을 놓게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길이 남을 대통령의 업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서 대통령이 먼저 강력한 통치체제를 가져야 하고 그런 권한을 줬으면 실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국가 안위를 위해서 두 번째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국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국가가 풍전등화에 이치해 있을 때 국민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자, 우리 여러분 한번 보시죠. 좀 넘어가서 여러분 에스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을 보실까요? 자,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다 포로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외삼촌은 정말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 격인. 그럼 에스더가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케가 기록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다들 믿습니다. 자, 에스더에서 가장 또 마귀의 또 한 종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완전히 다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계략이 있습니다. 모든 하만의 계략은 이제 왕의 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풍정등화의 앞에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이런 일 후에 아하수랴 왕이 아각인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을 승격시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한 모든 고관의 위에 두자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였더니 이는 왕이 그에 대하여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케는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더라. 예, 그렇죠? 그러자 왕의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더라.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여도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구하여 모르드케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 하였으니 이는 모르드케가 자신의 유대인임을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케가 자기에게 절도 아니하고 경의도 표하지 아니함을 보자 심히 화가 났더라. 그가 모르드케 하나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경히 여겼으니 그들이 모르드케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이 아하수르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 하였으니 즉 모르드케의 백성이더라. 자, 유대인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계획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장대에 모르드케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계획했었어요. 이것을 모르드케가 알았을 때 모르드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건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케가 행하진 모든 것을 알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성문 한가운데 나가 대성통곡하며 왕의 문 앞까지 갔으나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착한 각 지방에서도 유대인 가운데 큰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으니 많은 사람의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누웠더라. 지금 모르드케는 어떤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는 한 백성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조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한이 없었어요. 그냥 꼼짝없이 하만의 계략에 말려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때 유일한 희망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에스더가 지금 왕의 호를 내밀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된다면 민족 전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호를 내밀 전에 그 여자가 나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처형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보자고 할 때 여자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4장 12절 17절에서 말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4장 12절 17절이에요. 그들이 모르드케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네가 설령 왕궁에 있다 하더라도 너만 아니로 생각하지 말라이죠. 만일 이 때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너는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때를 위하여,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이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게 키웠고 한 것이다. 이럴 때 에스더가 얼마나 용기 있게 말합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에게 이런 해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선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 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왜 기도해야 되냐면 왕이 호를 내밀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가 먼저 나간 것이었어요. 난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사실을 내가 알리려고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가 국군에 달렸을 때 자신의 엄청난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법을 어기는 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케의 그 말이나 그걸 답변을 듣는 에스더의 말이 얼마나 여러분 국을 위한 그 충정의 마음입니까?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왕비가 되었죠. 그리고 네가 할 말을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만의 모든 속임수를, 모든 계략을 다 얘기해서 결국 그 하만이 장대에 자기가 매달아 죽었던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그때는 징명, 동일한 상황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민족적으로 억압당하고 힘들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에스더의 각오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어떠한 각오가 어떤 이것이 있든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마지막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세 번째,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 나라의 국가의 통치자가 강력한 통치체제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이 통치를 잘 따른다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민족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에 가서 에스라는 좀 길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서기관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패망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생각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에스라 7장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인데 그에게 내린 주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왕이 그의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악닥세르사스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인들 중 얼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라. 에스라가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첫째 달 1일에 그가 바벨론을 떠나 그에게 내가 내리신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여 규례들과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바른 율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9장 1절에 보니까 자, 9장 1절에서 4절 건너뛰어서 5절 중요한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5절 저녁 제사 때 내가 낙담에서 일어나 옷과 외투를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주 나의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씀드렸도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내 얼굴을 내 하나님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져서 우리의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서 하늘들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큰 허물을 가운데 지내왔으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그 땅의 왕들의 손에 넘겨져서 칼날과 사로잡음과 약탈과 수치스러운 얼굴에 내어짐이 오늘과 같아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자백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0장 10절 보시면 10장 10절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범죄하여 타국의 아내들을 취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증가시키도다. 죄를 먼저 지적하죠. 율법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의 기쁘심을 행하여 그 땅의 백성과 타국의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시킬지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리에메가 행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로 대답하여 큰 소리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리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많은 비가 내리는 때라 우리가 밖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하루나 이틀이 할 일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이 일로 많이 범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율법을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리에미야, 에스더는 모두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는 140년 동안 한국의 기독교의 상황은 1000만, 800만, 900만 성도, 신도라고 한다고 하지만 기형적인 성장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바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 나라를 위해서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서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지. 여러분 국가의 번영은 한 나라의 국민의 지적과 영적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부유한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모든 세계 제국들은 부유한 나라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몰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서려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민족도 격결로 간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격결로 갔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들불이 온 산에 번져서 더 이상 끌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소수라도 돌아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 방언으로 헛소리하는 순복음이라든지 귀신눈을 펼치는 베레 아카데미, 새 언약 장막제를 지켜야 한다는 신천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교회, 극단적 칼빈주의,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하는 감리교, 그리고 많은 성경 변기자들, 이 나라의 천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로 쌓였습니다. 참다운 성경적 신약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기치를 높여드는 그런 교회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정말 바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필요하듯이 이 민족에도 7,00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보아도 반카톨릭 교회사를 봐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도. 그들은 조국을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애국심이 있었던 열사정신이 있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과 포로기 때의 세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이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세 사람을 들어서 감지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감지하셨습니까? 한 민족의 중흥과 발전과 국가 안위는요, 이 리에메처럼 냉철한 판단과 결단력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혼적인 부분에서 감당하는 것이죠. 에스더처럼 자신의 몸을 초계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로 헌신하는 사람이 그 국민이 필요해요. 이 몸이 필요한 거죠. 에스라처럼 끼어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혼적으로는 냉철한 판단력, 몸으로 실행하고 영적으로는 바로 끼어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하고 국민이 잘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땅의 재과로 인하여 통차절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 누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그걸 참 요원하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수의 우리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하나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육신은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정부, 반체제, 그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절명 훌륭한 국회의원이 나선다고 한다면 그런 훌륭한 국회의원은 대북 북송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발의시켰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좋으면 올라가라 이거죠. 올라가. 딱 D-Day 정해놓고 그렇게 좋으면 북한 여기서 찬양하지 말고 다 올라가라 이거죠. 다 올라가서 다시는 내려오지 마. 그게 좋으면 북에 살으라고. 왜 여기 와서 북한을 찬양하냐 이거죠. 대북 북송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살아. 김재동 그 사람도 가서 살아라고 그래요. 그게 좋으면. 여기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일꾼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풍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죠. 여전히 우리 몸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도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얼마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겠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부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멸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그렇죠? 우리는 정치인들이 정말 조국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고 민생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국은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주어져 있음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니 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을 너에게 말하노라. 이사야 4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관장하시고 생태의 먹이사슬을 관장하십니다. 제국의 흥망사슬을 관장하십니다. 이정자들을 관장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더 있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고 신앙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3장을 통하여서 국가 안위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저는 설교하였습니다. 이 한편의 설교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설교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나라와 국가와 이정자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숨어서 눈물과 피를 흘리며 정말 고생하며 수고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나라의 성패, 흥망성쇠는 국가의 이정달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성도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교회 또 가정, 국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평온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늘 총례를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